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제 8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잘 다듬어진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공감하는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 건간의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생김새가 참 온유하게 생기셨어요. 따뜻하게 생겼고, 그냥 뭔가 부드러움의 그 상징.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감리교 신학교의 그 신문사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우리 감리교에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누구실까? 그래서 찾은 사람이 이 유기성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목사님 목회하는 목회지에 인터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희들이 꼽은 첫 번째 가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왜 나를 존경하는 거냐? 자기 존경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그래서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놈의 겸손을 달라고, 겸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겸손해서 존경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못 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분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데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를 이 사람들이 보고, 아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겸손하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본인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하게 하시기에 자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유함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는 그런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 보는 이가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의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대다수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나의 소견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넘게 그렇게 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는데 다 각자가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이런 모습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온유란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도 세계적인 영향력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을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논문을 쓴 게 허먼 멜빌의 소설 흰굴의 모비딕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게 거기에 나오는 선장이 아합 선장인데 에이헵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이헵 선장의 비극적인 성격 고찰 연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학부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오래전이지만 그런데 이 백경이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흰굴의 모비딕을 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이헵 아합 선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하나 뜯겨가지고 한쪽은 의적을 뼈를 갖다 대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복수의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 백경이라는 이 흰 고래 모비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그 당시 아주 옛날이니까 고래를 잡아서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있는데 기름 짜는데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원수인 이 흰 고래 모비딕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추적하다 어느 날 그 일본 해협 가까운 데서 이 백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난한 파도에 끝없는 저편에서 몰려와 내 숭고한 죽음의 정소리를 더욱 지켜다 올려다오. 모비딕, 난 내 놈과 싸워서 널 지옥의 한가운데서 찔러 죽인 후에 내 가슴에 쌓여있던 이 증오의 마지막 숨을 내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증오의 작살을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작살이 정확하게 그 모비딕 흰 고래에 꽂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워낙 큰 고래다 보니까 그러면 바주를 계속 놔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래가 힘이 싹 빠질 때 그러고서 건져 올리게 되거든요. 4일이 지나도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저자 이 멜빌이 하는 거는 이 흰 고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대 역할하는 이 멜빌은 하나님과 마치 레스프레이 하면서 하나님과 막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질주를 하다가 본인이 풀어졌던 그 고래에 작살이 꽂혀져 있는데 이놈이 고래가 싹 도는 순간 줄이 당겨졌다가 딱 늘어지는 당기는 순간에 자기 목에 탁 걸려요. 모가지가. 그래서 목이 탁 걸려서 댕글댕글 동물다니다 결국 고래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줄고리에 목이 잠겨서 그 밧줄에 잠긴 채 바다로 수장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 피코드호라고 하는 그 배에 수많은 그런 선원들, 항해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살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커미 이스마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피코드호의 다른 사람은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런데 그 저자가 그 사람도 죽이고 딱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스마엘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퀵핵이라고 하는 흑인 식인종 추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싫어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스마엘만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재를 인정했고 친구들과 함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에이브라는 이 선장이 스스로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분노에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유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그 작품을 제가 보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그 십보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인이 아마 이제 나이가 지금 한 90대 100살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첫 번째 부인이 아마 이 땅을 떠나고 그러고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부인을 얻는 이 사건이 오늘 모세의 재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국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 구스 여인 그랬는데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족속이 아니잖아요. 아니 첫 번째도 국제 결혼해서 이방 여인 했는데 또 두 번째도 이방 여인이냐. 그래서 모세의 누나 드보라가 이 말에 대해서 반감을 걸고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바로 에티오피아인 그 여인을 했을 때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해서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의 형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리암이 먼저 언급한 걸 보면 미리암이 특별히 아마 반감을 사고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첫 부인도 외국 사람 어떠니 재혼하면서도 또 외국 사람이냐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모세 너만 하고 대화를 말씀하시겠느냐. 나도 선지자고 그리고 아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잖아. 그러니까 그들과도 말씀하시는데 꼭 너한테만 특별하게 한다고 그런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틀림없이 아론과 드보라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누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우리에게도 안 하겠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인 답을 하시잖아요. 내 모세는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는데 도력자로서 본인들이 이인자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모든 관심이 모세에게 쏠리고 모세가 집중되니까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그 역할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토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중에 보면 이러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전 성경에는 더 승하다라 그랬거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여러분 로열 아카데미인 40세까지 살 때는 교만의 하늘을 찔러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밖에 들에 나와 보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한 관리를 한 방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아주 사람이 다혈질이고 교만하게 하늘을 찌를 만큼 그랬던 그런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그러고 살면서 그때는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네 민족을 구원할 일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했더니 뭐라고 하시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진 거죠. 저는 다음 세대에 살리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받아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얘기할 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잠시 오면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 그가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 순간 그들이 180도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저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난 뒤에 그 역사가 아닐까. 자, 온유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어원을 보면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는 잘 다듬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명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마 한 마리가 이전에 우리 얘기 들어보니 40억 이렇게 간다 그래요. 한 마리가.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 말이 야생말을 붙잡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잖아요. 그냥 잡아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데려다가 잘 훈련시키니까 잘 길들여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짜리의 그런 명마로 거듭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온유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야생적이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잘 녹여지고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성질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well tempered거든요. 잘 길들여져. 그리고 미크란 단어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된 아주 중용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가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온유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사건을 보시면 모세가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비밀이 4절에 보면 이래요.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따지고 서로 쟁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풀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 모세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맞서서 대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거기에 보면 악한 피부병이 걸렸다. 예전 성경에는 나병이 들었다. 그래서 마치 온몸이 막 하얗게 돼가지고 거의 반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보라가 변한 상태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 이유로 정당한 이유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밤잠 설치고 이러는 거 아니라 그분께 맡기면 내가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덕목인 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용서를 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나를 계속 억제고 누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함, 평안함이 없거든요. 오늘 보세요. 모세 행동에 보복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 좀 네
네 누이 좀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달라 했더니 바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누이, 저 왼수 같은 누이 이놈 안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누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즉시로 나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용서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가신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화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코리 텐붐 여사 기억하시나요? 자기 언니랑 함께 기억나십니까? 이순호 원사님 막 웃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긴 거래야지. 네. 여러분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도 마찬가지 자기도 희로하게 하나도 없이 다 벗김을 당하고 막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언니가 죽는 받고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여동생은 막 지가 떨리는 거예요. 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용서가 깨끗이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정말 용서하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용서를 선언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코리텐붐 이 자매를 데리고 예전에는 종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치잖아요. 그죠? 안 쳐보셨어요? 저는 쳤는데. 네. 그래서 거기를 치러 올라가는데 따라간 거예요. 가서 이분이 종을 10번을 친 거예요. 땡땡땡땡 10번 치고 딱 놨더니 어떻게? 바로 10번 치고 난 다음에 종이 딱 스타고 합니까? 계속 땡땡땡땡땡땡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저는 분명히 10번만 치고 놨는데 그 뒤에도 한 20번 가까이 땡땡땡땡 이 여전히 움직이는 것처럼 용서를 했어도 선언했어도 내 안에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쓰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도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용서를 결단하고 나에게 고통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선언하면 그것이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교회 일로 어려움 겪고 했을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사방을 봐도 아무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라도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시장 박원순 시장 만나고 여러분 국회 여러분 담당 위원장 상임위원 만나고 최고의 모든 사람 다 이번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식사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큰 로펌에서 대표거든요. 근데 저를 참 그 양반 이쁘게 보셔가지고 저 같은 이 시골에 있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전 시골에 처박혀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꼭 대접을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많습니까? 그래. 돈 많습니까? 그래.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대답하는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뭔지 아세요? 판사를 돈 주고 사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여러분 판사를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참혹하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니까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땅도 찾고 여러분 받을 돈도 받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한 이 분노 이것들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겠어요?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는 했는데 그게 결국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 저만 죽어. 그 인간들은 잘 자빠져 자. 아주 행복해 살아. 저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그 사람은 잘못한 거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네를 내려놓고 정말 나만 바라볼 때 내가 역사한다는 걸 네 평생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봤냐 안 해봤냐 이놈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너를 새롭게 세우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완도의 관계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묘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같으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처절하게 느끼고요. 사람의 방법 모든 것 다 찾아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제가 있었던 광야인 완도고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곳이든 저는 주님 손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주님이 가상치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을 누가 닮았어요? 스데반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죽이는 사람들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 충격받은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피가 온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원컨대 내 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온유의 열매를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갚지 않는 걸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스데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보세요. 모세도 원래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니까 성질이 급하기로 짝이 없는 이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녹여주십시오. 저를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하나님께 가장 짧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물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 물 해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벽을 향하여 명하면 그러면 분명히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도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냥 바위를 지팡이를 가지고 쾅 2번 쳤어요.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간 생명을 걸고 마지막 인생을 최고로 잘했던 이 온유한 사람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보다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자기 감정을 표출해서 2번 쾅쾅 쳤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물을 줬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 이놈아. 어디 못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한순간의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나. 보리새우라고 하는 거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보리새우는요, 몸이 자랄 때마다 굳어진 껍질을 자꾸 벗긴대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껍질을 벗겨요. 누에 여러분 껍질을 벗어야 크죠? 그런 것처럼 이게 껍질을 벗는데요. 근데 어릴 때는 껍질을 너무 잘 벗는데요. 쏙쏙쏙쏙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벗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이제 아주 나이가 들면 이놈이 벗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벗으면 결국 딱딱해진 등따가리에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린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러실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리빙 갓,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지 않으면 나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채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길을 가는 거죠. 옛날 노자가 이 죽을 때 그 제자가 이렇게 그 스승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그 스승이 노자의 그 제자의 손을 끌어가지고 입속을 싹 만져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손을 넣어가지고 입을 딱 만져봤더니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뭐는 멀쩡해? 혀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온유한 것이 이긴다는. 그렇게 단단하고 그런 걸 모든 걸 다 씹어먹던 이빨은 다 사라졌는데 그 부들부들한 혀는 아직도 멀쩡한 거. 그래서 여러분 입안에 이가 있고 혀가 있는데 강한 이는 충치가 먹고 나이가 되면 다 빠졌는데 혀는 충치 먹는 법 없고 빠지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그 교훈을 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허락하신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정말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영, 새 마음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내 능력, 내 역량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 더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들한테 그래서 관뚜껑이 저를 닫기 전까지 나 평가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죽기까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제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워서 하나님의 더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열매 맺은 길가라든지 가시밭길이라든지 돌밭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그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직분에 관계없이 겸손한 저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이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피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슨 부귀나 명예 뭐 이런 권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 세상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온유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